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이 인간의 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 감정에 기초한다면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도 잘해주고, 나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신자를 양육하고 새신자를 돌보다 보면 이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또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내 나름대로 많이 제공해주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부족한 것처럼 더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새신자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내가 그래도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새신자들을 돌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사실은 배은 망덕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두 번 다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비록 나를 아프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기초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쉬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더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타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 말은 그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른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 말은 그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그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는 3가지 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이 삼중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한 모든 짐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이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그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자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실질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무거운 것이 아니다, 즉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실질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마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지, 그것은 성경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런 성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과연
제대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아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자다가 일어난 그 옷, 이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급하면 화장실을 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나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직장 상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직장 상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급하다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또 잠시 볼 일 있다고 들락날락한다면 그 직장 상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또 화장실 급하다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밖에서 어떤 우편물이 왔다고 그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이것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편안함을 쫓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만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사가 되었고 성전 마당을 밟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너무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제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압하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순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는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인 것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